지난 주에는 베드로 전서를 설교하면서 저자인 베드로가 고난당하고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그가 당했던 고난을 기초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다 해서 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흩어진 나그네들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는 이 베드로서 특강을 한번 청년들 2월 달에 야마쿠사, 일본의 순교지 야마쿠사에 가서 베드로서를 한번 강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엔 아마쿠사를 가는 게 아니고 가고시마를 박 목사님이 가야 되겠다. 그래서 또 가고시마를 가면 또 설교 내용이 달라져야 되니까, 일본의 기독교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의 순교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일본의 기독교는 처음에는 상업적 용도로 돈을 벌기 위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제 캐톨릭 을 받아들였어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쪽의 선교사들을 받아들였는데, 처음에는 상업적 목적이었지만은 이제 그들은 상업적 목적이 아니고 예수와 신앙이 목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에도 막부 때 막부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는데, 그냥 전쟁에서 죽은 이 사람만 37,000, 그 이후로 30여 년 동안 색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사람을 치면 10만이 넘을지 20만이 넘을지 추정할 수 없을 만큼의 굉장히 많은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한, 얼마든지 신앙을 버릴 수 있었지만 이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일본에는 굉장히 많아요. 이런 일본의 크리스찬들을 기리스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캐톨릭에서도 그렇고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이 사람들을 순교자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부르지를 않느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대항했기 때문입니다. 대항했기 때문에. 그냥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죽어줘야 되는데 이제 칼을 빼서 대항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순교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왜 이 얘기를 시작하느냐 하면, 오늘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흩어지고 싶어서 흩어진 것이 아니고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그래서 먼 곳에 도망자로서 살아가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신앙 때문에 도망을 가서 살 뿐만 아니라 도망간 그곳에서도 절대 호의적인 어떤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늘 박해의 대상이었고, 늘 돌아가고 싶은 고향이 있었지만 돌아갈 수 없고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던 이 사람들이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꾸 적대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들을 향해서 이 베드로서를 쓴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그래서 그들에게
대항해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통해서 선한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야 된다 라는 의미로서 베드로 전서를 설교하는데, 베드로 전서의 모든 것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뭘 당하시대요? 예수님께서 위협을 당하시되 위협지 아니하셨고 박해를 받으시되 대항치도 아니하셨고 욕을 먹으시되 욕하지도 아니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정권이 기독교에 대해서 절대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나? 아니면 우리가 저 사람들도 구원해야 될 사랑의 대상으로 품고 희생을 하면서 저 사람들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되고 그래서 죽어야 되는가 하는,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우리가 대항치 않고 우리가 순교를 당하며 희생을 당하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될 대상인가? 아니면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자유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될 문제인가? 우리 기독교로서는 굉장히 고민하게 하는, 어떻게 우리가 이 정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자, 이 흩어진 나그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참 흩어져서 박해 가운데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게 그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어지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불교도 있고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잘 사는 나라도 있고 못 사는 나라도 있고, 또 대한민국 안에서도 취미가 다른 사람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피부가 다른 사람도 있고 환경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입는 옷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지만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예요?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것은 아니지만 TV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슬람 건도 나오고 불교 건도 나오고 힌두교 건도 나오고. 근데 그들이 배고픔에 고통을 당하고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그런 고통을 보면 저런 쓰레기들은 죽어도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고통의 문제 앞에는 다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후원을 하고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고통의 문제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여기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건강하면 고통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부잣집에 가보세요. 고통이 없는가? 건강한 사람을 찾아가 보세요. 고통이 없는가? 인간은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행복이고 만족이고 기쁨이 아니라 끝없는 고통들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인간의 삶에는 예수가 없는 인간의 삶엔 고통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돈이 있으면,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 고통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될 것
같은 착각을 우리에게 주지만 우리 인간에게 죄가 있는 동안에는 고통은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이든지, 그것이 불교의 신자든지, 그것이 힌두교든지, 그것이 잘 사는 사람이든지, 그것이 못 사는 사람들인지. 우리나라에도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바라보고 저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들은 행복할 거야. 그렇지만 행복 안 하니까 마약을 해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만족이 없고 그들에게도 고통이 있고 그들에게도 불만이 있고 끝없는 아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견디기 어려운 힘든 일들이 그들에게도 여전히 공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흩어진 나그네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면서 자신에게 찾아온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먼저는 이제 흩어진 나그네는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병들어서 병원에 누워져 있지만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갈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세상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애써 세상에 대한 욕심을 가져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잠을 자고 일어나도 몸이 개운하지 않고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고 그리고 뭐라고요? 아무리 좋은 곳을 여행을 가도 즐겁지가 않고 그것이 이제 나이 들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이가 들고 죽음이 가까워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1장에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는 것과 그리고 3절에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저 내년 한 해는 병들지 않고 직장 어려움 당하지 않고 온 가족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을 얘기하지만 그것을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가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고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만 살아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인생을 나그네의 길이라고 하고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뭡니까? 돌아갈 집을 생각합니다. 내가 돌아갈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고 좀 더 부자가 되고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좀 더 여유롭게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전부라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제목의 전부라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슬픈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생각할 수 있지만 진정한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화도 하늘에 쌓는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지는데 내가 못하러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까? 왜 그래요? 십자가가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가 이 땅에서는 고난이지만 그 하늘에서는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뭘 보여준다는 것입니까? 대항해서 죽이고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영적인 전쟁은 그럴지 모르지만 죽으면서도 하늘의 소망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흩어진 나그네의 십자가요, 흩어진 나그네들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중요한 게 여러분 뭐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 말은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라는 것. 우리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째 뭡니까?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제자지. 십자가가 없는 사람, 십자가는 내가 오늘 병든 거, 이게 내 십자가다. 내가 오늘 가난한 거, 이게 내 십자가다. 그거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진 십자가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진 십자가가 십자가고,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아들을 위하여 지는 십자가도 십자가일 수 있겠으나, 그러나 뭡니까? 교회의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거나, 어떤 일들을 위해서 내가 굳이 내가 지불해도 되지 않아도 될 것인데 부르심 때문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 물질을 희생하고 그들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죽는 것을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물질을 희생하고 손해를 보는 것을 십자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물질의 손해를 봤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화를 냅니다. 난 저런 사람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기 싫다고.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어깨에는 뭐가 없느냐면 십자가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이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믿는 신앙. 근데 이것은 기독교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독교라고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가졌던 신앙은 가짜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제자들의 신앙은 자기를 부인한 거였고, 자기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것을 뭐라고요? 십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죽여야 될 대상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구원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죽음으로써 예수를 전했던 사람들. 그런데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죽음으로써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맞서 싸우기, 너무나도 정당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그것 때문에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겁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이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대항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그게 기독교가 아니야. 예수님을 봐. 위협을 받지만 위협하지 않았잖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죽이지 않았잖아. 죽임을 당하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를 위하여 죽으면서 기도했어. 그것이 기독교야. 그게 예수님이야. 이렇게 설교를 한 게 베드로전서예요. 흩어진 나그네들,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한 증거를 보여주어야 되는지,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되는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그러면서 너희들이 누구인지.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의 소망만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삶은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너희들에게 있는 것, 고난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만물의 찍기처럼 되었지만 너희가 기뻐해야 될 이유, 그게 뭐냐면 너희는 선택을 받았다는 것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제사함을 얻고 피로 씻음을 얻고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가진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삶, 기쁨. 산 소망만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 땅의 기업이 아닌 하늘에 썩지 않고 쎄하지 아니하는 기업.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3절까지는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너희는 창세전부터 선택받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야. 고난이 너희 기쁨을 뺏어갈 수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너희를 절망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은 너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기업이 다 뺏긴다고 절망하지 마. 썩을 기업, 쎄는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너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 그것이 너희가 기뻐해야 될 이유다. 6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시험을 인하여 고통을 인하여 박해를 인하여 환난을 인하여 잠시 근심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 여기서 근심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게 되고 기뻐하게 될 이유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고 이런 시험을 겪으면서 우리의 눈이 떠지면서 세상에 수없는 사람들이 그토록 집착하고 그토록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밟고 올라서서 얻기를 원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느냐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성공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보지도 못하였고 지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너희가 가졌다.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누가 있다고요? 구원자가 있다. 우리에겐 구원자가 있다. 자, 차근차근 보세요. 너희는 선택을 받았다. 너희에게는 하늘의 산 소망이 있다. 너희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쎄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있다. 5절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그 말은 이 땅에서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육체를 죽일 수 있지만 사단은 우리의 영혼은 건드릴 수 없고 어떤 박해와 어려움도 우리에게 뺏어갈 수 없는 것은 영혼의 구원 그리고 하늘에 있는 기업 절대로 뺏어갈 수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보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었느니라.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그들에게 뭐가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다 보면 뭡니까? 하나님,
나는 돈도 없어요. 나는 백도 없어요. 나는 건강도 없어요. 나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참 기가 막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가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우리에게 뭐가 있는지 너희는 하나님 택하심을 받았지 않느냐. 너희는 이 땅에 기업이 없는 것 같지만 하늘에 살아있는 기업이 있지 않느냐.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 하늘의 소망이 있고 너희 영혼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병들고 고난을 받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되고 지켜지고 있지 않느냐.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너희가 참 비참해지는 것 같지만 그걸 통해 너희 믿음이 더 확고해지지 않느냐. 8절을 통해서 예수님 보이지 않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지금도 보이지 않지. 그러나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구원자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으로 기뻐해라. 선택을 받은 것으로 기뻐해라. 하늘에 소망이 있는 것으로 기뻐해라. 쇠하지 않는 기업이 있는 것으로 기뻐해라. 너희 영혼이 보호받는 것으로 기뻐해라. 너희 믿음이 확실해지고 자라지는 것으로 기뻐해라. 너희에게 구원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하여서 기뻐해라. 9절에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너희에게 확실한 구원이 있다는 것, 구원이 있다는 것, 구원자가 있다는 것,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 믿음의 확실성이 있다는 것,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있다는 것,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 선택을 받았다는 것, 이런 것들을 쭉 언급하면서 뭐라고요?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기뻐해야만?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에 사로잡혀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 고난에서 벗어나야 주의 일을 할 것 같고, 그래서 주님 이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계속 거기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냥 그거 맡겨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의 일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면 되는데 그걸 벗어나야 여러분 고난은 죽을 때까지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고난이 없어서 기뻐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 행복의 이유를 찾고 기쁨의 이유를 찾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인생에 문제가 없고 병도 안 걸리고 가난하지도 않고 자식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남편도 너무나 잘하고 이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랬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 속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나오나요? 아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내가 돈이 많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건강한 것 때문에 기뻐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기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은 다 문제가 있었어요. 자식이 속을 썩이는 사람도 있었고 건강의 아픔을 가진 그 유명한 바울 같은 사람도, 스펄전 같은 목사님의 사람들도 다 육신의 질병을 통하여 고통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늘의 소망을 인하여 기뻐하고,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거든요.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싸워서 이기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도대체 저 인간들은 뭔가 이렇게 생각하게 한 거예요. 왜? 세상의 보통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거든요. 죽이려고 하면 대항해야 되는데 죽임을 당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저주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도 자신을 창을 찌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를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 말은 저들의 죄를 나에게 돌려주시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스데반도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런 저주받을 것들이라고 이렇게 욕하지 않고 아버지요 하면서 자신을 향해 벌떡 일어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그렇듯이 흩어져서 고난당하는 이 사람들도 진정한 십자가가 뭔지,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의 근원이 뭔지, 그들이 져야 될 십자가가 뭔지, 그런데 그만 이 세상이라고 하는 소용돌이 속에 빠져서 문제에 휩싸여 버리면 내가 이 문제에서 벗어나야 행복할 것 같고 끊임없이 이 문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문제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도 벗어나고 기도를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벗어납니다. 문제의 해결은 시간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죽으면 문제에서 해결한다고 자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문제는 해결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문제가 생겨요. 문제 없는 사람은 기도하러도 나오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문제라는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수없는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보셨습니까?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을 위하여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지. 여러분,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고통당해 보셨습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의 아픔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남의 아픔 따위는 관심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오늘 주여 내 아픔, 오늘 주여 내 고통, 오늘 주여 내 문제. 그러다가 평생 우리는 헛된 삶을 살다가 마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십자가가 없는 것이거든요. 오직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것은 내 고통, 내 문제, 내 아픔밖에 없어요. 주님은 그것은 내가 짊어질 테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짊어지시는 거죠. 네 문제는 내게 맡기라. 그리고 너는 네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직 신의 문제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위협하거나 자신에게 손해를 주거나 자신에게 고통을 주면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걸 승리라고 말하고. 근데 베드로서를 통해서 뭐라고요? 그게 아님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박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너희가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속에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오늘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너희 문제를 다 해결해 주사 평안을 주시고 주의 일에 힘쓰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편지를 쓸 텐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께 고난을 맡기고 박해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증거를 보여주고 그것이 너희들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이긴 것입니다. 총으로 이긴 것, 칼로 이긴 것,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향한 십자가를 짐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있는가? 이 십자가가 뭔 줄 알죠? 여러분의 문제가 아닌, 아니 목사님 내 문제도 지기가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데 나에게 십자가 얘기를 하시다니요. 왜? 짐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너희 모든 근심을,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주님께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아야 될 문제는 내가 다 짊어지고 있어요.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하나도 지고 있지를 않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진 신앙의 문제다 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이 말씀 앞에 한번 비추어 보시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죠. 그것이 크든 그것이 작든 그 고통을 묵상해 보십시오. 고통은 2배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새벽 기도 나오면서 또 그 고통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 고통은 4배가 될 것입니다. 그 고통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위로를 받지만 그 고통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주님께 내려놓기 전에는, 그 고통은 묵상을 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한다고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혹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된다면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 고통을 주님께 맡기는 법을,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법을. 저는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참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어요. 요만한 고통 같지도 않은 고통이에요. 근데 여기에 완전히 태산처럼 크게 느껴져요. 그게 뭐라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고통에 눌려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기가 막혀요. 그냥 저한테 그런 고통이라면 5분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잊어버릴 것 같은데 온종일 그 고통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왜 고통을 묵상하십니까? 왜 문제를 묵상하십니까? 문제는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묵상을 하면 할수록 그 문제는 내게 더 커 보여요.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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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어떻게 해요? 아무런 방법이 없는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묵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고통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까짓 것 어떻게 되겠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고통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문제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커지는 법이에요. 우리 남편에게 남자가 생긴 것 같아. 그래서 남편한테 바람 피우면 하나님한테 주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될 텐데, 아침에도 묵상하고 저녁에도 묵상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바람도 안 피웠는데 아마 애가 몇이요? 이렇게 물어요. 왜? 묵상의 결과입니다. 그죠? 묵상을 하니까 문제는 더 커지고, 그래서 바람 핀 것도 아닌데 아마 애가 있는 것 같고 2살림을 차린 것 같고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왜? 고통을 묵상하는 인생에게 찾아오는 고통의 무게입니다. 문제는, 고통은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묵상은 예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지, 그러면 문제는 작아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선택하신 예수님은 내가 받은 이 선택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내게 있는 하늘에 썩지 않은 기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게 보이는 순간에 뭡니까?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 좋은 차를 타는 사람, 건강한 사람, 세상에 출세한 사람들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 도대체 뭐가 행복해서 그렇게 웃겨 다니냐? 무슨 소망이 있어서? 그래서 항상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네 안에 예수님이 있니? 네 안에 소망이 있니? 하늘에 영원한 그런 기업이 있니? 너에게 생명이 있니? 너는 구원받았니?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소망,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속에 있는 힘입니다. 힘. 어떤 어려움도 뺏어갈 수 없는 소망, 죽음의 자리에서까지도 힘을 발휘하는 소망, 그것이 산소망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소망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